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우리 서울실용학교는 점점 발전돼서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인물들이 나올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워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여기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또 다시 애들을 교육시키고, 지금 우리 예비중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프리스쿨이 시작되는데, 이 학교 나온 나온 사람들이 강사로 들어가서 교육을 가르치게, 그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잘 가르치는 학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도 탁월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학교의 시작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큰 교육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학원 선교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학원 교육이 교회가 등한시할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교회가 침체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이 다 학교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부터 국가가 다 간섭해 버리니까 영적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교회하고 학교가 별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만은 저희 학교는 지원을 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준비되어 있는 복을 받자. 다시, 준비되어 있는 복을 받자.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너는 드릴 수 있겠냐,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거, 물질보다도, 아니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복은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다 내가 잘나고 내 뜻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희생의 예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해서 얻은 자식 있지 않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너 드릴 수 있겠냐,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능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만한 신앙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예비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무대뽀로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현실, 당장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이러다가 우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교를 우리가 지을 때도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했어요. 어떻게 이 학교를 운영할 거냐. 제가 아는 그 실용음악의 교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학교를 지면서 저는 실용음악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장교 교수한테, 아마 서울예대 할 거예요, 장교 교수를 제가 만나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하니, 강북에서는 이 교육이 안 됩니다. 강남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를 막 짓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실용음악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죠? 장학일 목사는 저지르는 데는 선수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지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제 그랬을 때에, 그때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박진우 전도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건데, 나는 교회 음악은 가르칠 수 있어도 일반 대중음악의 사람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직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거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버클리 음대를 나온 우리 아들 보고, 네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얘가, 나는 군대 가려고 왔고요,
저는 군대 가려고 미국에서 왔고요. 저는 교육자가 아니고 저는 음악가가 돼야 하고 저는 CEO입니다. 나는 경영이 될 겁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저질러는 놨고 들려오는 얘기로는 우리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어느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 학교 세워서 실패하면 네 아버지 이 교회에서 쫓겨난다. 우리 아들한테 그랬대요. 얼마나 신경을 썼던 얘가 머리에 원형 탈모증이 다 생겨가지고요. 막 그러다가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얘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더니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틀을 잡아놓고 31살에 군대를 입대하게 됩니다. 군대 갔더니 자기보다 10년 아래짜리들이 다 군대. 다 와서 그러더래요. 삼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학교가 지금 와서 보람있게 또 이게 현장에서 이 음악, 실용음악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도 우리 학교가 잘 진행되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이 잘나서 된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저는 성도님들의 눈물, 기도, 땀이 배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학교가 되어졌다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제 싹이 나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커서 큰 인물들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을지 몰라요. 세상 문화를 바꿔놓을 거예요. 제 꿈은 그런 거였거든요. 세상 음악이 세상을 정복해 오면 썩은 음악이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다 정신병 들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 노래도 말은 씨가 된다고 나쁜 노래를 부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뇌경이가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그런 가사 부르더니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살다 죽잖아요. 차죽나기처럼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렇게 하더니 낙엽 따라 죽잖아요. 이 가사가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아들이 찬양하지만 우리 애들 찬양하지만 시끄럽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고 뛰잖아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는 한국 강산에 좀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해 놓고 미래의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을 세워서 한 민족을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든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고 내가 그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너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뒤를 봐라. 옆을 보니 뭐가 있어요? 순양 하나가 뿌리 나무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려라.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우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서 하시는 말씀 보는 거 아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여서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두 번째 나서 하신 말씀이 뭔가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에도 포기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깡통 찹니다. 큰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식을 통해서 이 인류에 복을 끼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 자신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선 사업가로 유명했던 비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보테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 저 버몬트라고 하는 그 산골짜기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시골에서 살다가 보는 거 아니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골 떼기가 바로 보스턴을 향해서 옵니다.
보스턴을 향해서 왔는데 잠자리가 있어야죠. 누가 재워줄 자리가 없어요. 명거나 재워줄 자가 없어요. 여기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숙에 찾아가서 내가 지금 잠자리가 없습니다. 나 잘 자리 좀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인숙 주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 내가 여기서 잠은 자겠지만 공짜로 자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가 잠을 자는 만큼의 삭스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십시오. 근데 주인이 콧방귀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인숙에 큰 장작들이, 큰 나무들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가 땔감으로 쪼갤 나무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 나무를 제가 쪼개겠습니다. 내가 그냥 잠잘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늦도록 그 숙박비는 다 들어갈 그 정도로 품값은 하고 다 장작을 뽑아놓고 그래놓고 그리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너무 고맙다고, 잠을 재워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떠났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어디 가도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성실하게 열심으로 일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나서 돈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흑인들 찾아가고 빈민가를 찾아가서 돕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었더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복의 복을 나에게 더하여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냐?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주의 때 너가 나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냐?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내 독자 이삭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그 앞서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비해놓은, 준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하도 남이 하는 것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고등학교, 이거 대안학교입니다. 그 거창고등학교는, 이 학교는 직업선택에 10계명이 있어요. 그 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 10계명이 써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언제나 너는 직업을 택할 때 월급 적은 쪽을 택하라. 뭔 소리요? 여러분 직장 갈 때 어디를 가겠어요? 물어보는 내가 어리석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왜 그런지 몰라. 찬양할 때는 탕 그러더니 내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래.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두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내가 원해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요 열심히 적어야 돼요. 자, 월급 적은 쪽을 택하라. 여러분하고 벌써 다르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할렐루야. 정말 귀한 거예요.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 기회주의가 되지 말고 여기 가면 승진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택하라. 그래서 내가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서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시 읽어줄 참이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우리 학교 이거 처음 실용음악회 시작할 때요, 우리 하영이가 비인가 대안학교로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인 심장로님 절대 반대했어요. 나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니?
두 번째 반대한 사람이 김춘식 장로님이에요. 내 딸이 이 인가도 나지 않은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가야 하는 이 학교를 가다니, 명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런 학교를 가야 되다니 기가 차다. 전상석 권사님 오고 김준식 장로님 오고 정말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더니 그 집 딸이 지금 버클리 음대까지 가서 말이야, 지금 흑인교회 가서 반주하고 있어요. 정식 스카우트 돼가지고 흑인교회 가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남이 다 안전하다는 데 가면 이렇게 성공 못해요. 성공 못할 자리만 골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쓰는 거예요. 왜 아멘이 현찮아? 어저께 우리 김준식 장로님인데 내가 신방을 갔어요. 둘째 딸 주희가 공예를 하더라고. 공예하는데 야, 나 어제 가서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나약한 손으로 주전자를 만들었는데, 주전자를 딱 망치질로 해서 그 동을 딱 잘라가지고, 쇠 아닙니까? 그 고운 손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주전자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냥 뭐 가지고 뭐 이번에 뭐 상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그것도 나오고, 또 이번에는 보니까 뭐 이렇게 가글지게 주전자를 만들었는데 정말 감동이요. 나는 너무 은혜 받았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이거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팔아라. 외국인들 올 때 이거 팔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선생님은, 교수님은 요거 만들어서 주전자 하나에 800만 원씩 팔았다고. 작품이니까. 근데 그렇게 잘 만들어. 얼마나 이거 두들겼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두들기고 그거를 몇 달 걸려서 만든대. 주전자 하나만. 근데 이번에 편입시험 보는데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돼도 된 거고 된 것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아버지도 반대했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택해가는 사람만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사람들이 앞다투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막 삼성으로 달려가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 잘 안 가는 데 가라 그랬어요. 안 가는 데. 제가 우리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그럽니다. 우리 윤영 선생님도 그랬는데, 윤 선생님이 너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냐? 그때 대학 교수가 될 거래요. 대학 교수가 된대. 그래? 그러면 어디 갈래냐? 연대나 고대. 아버지는 연대 고대를 막 보내려고 그러죠. 뭐 서울대는 안 되니까. 연대 고대를 막 보내려고 그러죠.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 말고 낮은 대학으로 가라. 낮은 대학. 왜냐하면 낮은 대학에서 뭐 우수하게 나오면 대학 교수 된다. 그런 데는. 근데 연대 고대는 대학 교수 되려고 줄 서 있다. 안 가는 데를 가라. 갔어요.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 지금 사람이요, 가는데 남이 좋은데 명성인데 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데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되는 거는 누구는 못해. 안 되는 걸 되게 해야지. 군대에서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난 이게 제일 좋더라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되는 일은 없어요. 안 되냐? 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람이 장래성이 없다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받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으로 내가 존경받을 수 없는 곳으로 찾아가라. 거기서 내가 찾아내야죠.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 인물이 나오면 뭐라고 그러죠? 야, 성경을 못 외워도 다 외우는 거예요. 개천에서 욕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학교의 발전사항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회적 환경, 존경받지 못하는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뭐냐?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중앙에 있으려고 하면 변두리 밑으로 빠져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끝에 가서 앉아있으라. 내가 존경받으면 끄집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쫓겨난다. 얼마나 창피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가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뒷자리에 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앞으로 오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 그래도 앞으로 오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세요.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누군데 저렇게 자꾸 아닌다. 그래가지고 딱 모시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에 앉았는데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창 고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너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나가는 10계명이다. 9번째는 뭐냐?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은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것 가라 이거예요. 하영이처럼 아버지가 반대해도 난 이 음악이 좋아 하거든. 여기도 이 학생들 부모님 반대하는 사람 참 많았을 거예요. 왜 음악을 하려고 하냐 얘기도 하냐. 그런데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음악 한다고 그럴 때 우리 애들 반대했어요. 야 임마 그거 하려고 너 이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아 애 낳았을 때 아버지가 기타 메고 가서 이기 쳐봐라. 그 누가 그거 좋아하겠냐. 막 그랬더니 말이야 막 나한테 달려들고 차 안에서 막 그 못하게 했어요. 기타도 뭐 하기만 부셔버린다고. 그랬더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들리니까 화장실에 가서 문 닫아. 하려고 하는 거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못 이긴다 할 수 없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10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가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면류관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죽을 각오로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어떤 각오일까요? 죽을 각오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드려서 나도 같이 죽으리라.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뭘 요구합니까? 너의 가장 아까운 시간, 가장 아까운 몸, 가장 아까운 자식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하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 가운데 훌륭한 자식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막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 신학대학 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 사람. 죽어도 못 보낸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야 나머지는 그러면. 그런데 노점상회하고 리아카 끌던 친구가 고생을 하던 사람이 나 신학을 가겠어요.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뭐요? 찬성이요? 반대요? 그런 사람이 대학 붙어서 뭐라고 그러죠? 출세했네? 그래요. 병원 의사하던 사람이 신학에 갔어요. 뭐라고 그래요? 에? 뭐라고 그래요? 미쳤군. 미쳤어. 막 이러던 사람이 신학 가면 출세했네. 그러고요. 이번에 우리 누구야? 저 안희성 집사님이 암으로 다 죽어가다 고침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신학계 감리교 신학대학원에다 원서를 냈어요. 내가 이제 시의원 하던 거 다 이제 끝났고 이제 구청장 뭐 꿈도 가졌는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뭐 죽게 된 사람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잖아요. 암으로 걸음도 못 걷은 사람이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 문자가 딱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붙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 내려놓고 거기 가니까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다 뭐란 거 하니?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 이렇게 하대. 그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씩씩하게 하다 부름 받았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미쳤어. 예수 마을교회 가면 저렇게 미친다니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 마을교회 와서 그 사람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어마어마한 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째째 귀신 붙어서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하지 마시고 늘 주님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